그냥 보여주셨지만 어제는 특별히 이제 회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계신 성경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뜨셔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없지 않은 너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런데는 간략하게 저도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삼매에서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생 눈으로 지은 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예, 눈으로 사람을 흘겨본다거나 내 것이 아닌 건데 저거 내 거 안 되나 하고 마음을 내서 보거나 그 모든 것들은 눈이 잘못해가지고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눈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업이 부처님께서 빛을 방광하시니까 눈에서 지은 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 빛이 너무 희유해서 이 업을 빼는 빛, 빼자마자 태우는 빛, 이 빛이 슉 지나가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희유한 동시에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런 식으로 눈으로 업은 지은 업이 그렇게 드러나는가 하면 입으로 지은 업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현기증 안 났습니까? 여기 삼매에서 보시니까 현기증 날 만큼 이렇게 하시더래요. 알겠죠? 현기증 날 만큼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또 이것만 또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귀에서는 또 뭐가 많이 나오는지 그 부처님 가르 중에 아미비설신으로 우리들이 작업생을 살면서 지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상대방을 보거나 집에서 누군가를 보거나 하면 아주 편안하게 보실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아이고 귀여워. 안 그렇든가요? 아직도 미워 보이시던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어비소멸에서 여러분들 육근 청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미비설신이가 청정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작업생에 이렇게 지은 업들이 한바탕 이렇게 쫙 빠져나가고 나면 한동안은 심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용서가 되고 전부 이해가 되고 그게 근데 그리 이해가지는 않아요. 일주일, 좀 길면 한 달, 그 기가 되면 부처님의 특급 조치가 또 필요해요. 이유는 또 다른 업이 또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받은 가피는 1년 동안 금강경을 공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만치, 쌓인만치 이상이 전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동안은 편안하고 괜찮고 좋으실 겁니다. 아마 영적인 마장 있는 분들은 영가도 빠져나갔을 거고 어떤 이유 때문에 병고에 있는 분들은 병고의 원인이 빠져나가서 이제 지금부터 약을 드시면 조금 빨리빨리 병고가 치유되는 효과도 보실 거고 여러 분야에서 어제 업장이 소멸된 만큼 또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주신 가피 중에 또 복도 많이 채우셨대요. 그 복이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을 또 가까이 받으면 속세에서 하시는 일들이 조금 더 잘 되십니다. 기타 등등 우리가 이제 어제 봐서 여러분들이 성심껏 1년 동안 금강하냐 바람일경을 열심히 공독하신 만큼 그 이상의 복덕은 다 채우셨으니까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지사 교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정도 칙명 연풀입니다. 8정도 칙명 연풀을 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미래지 언젠가 오늘 공양되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한 몸이 되라고 8정도 칙명 연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친다고요? 한마디로 뭐 하시라고? 성불하시라. 이 8정도로 착하게 사는 게 성불의 일이 되고 경전했고 연불하는 것이 성불의 일이 되어서 남은 삶도 복되게 사시고 세세생생 복되게 잘 영적으로 성장하시다가
이제 그 복이 다 무르익어서 다 차면 결국은 청정법신 변호자나 부처님과 한 몸으로 계약하는 그 어느 날이 오고, 그날이 오면 그 수행자는 미래지가 다하도록 멸도하지 않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대시에서, 좀 다시 말해서 우리들 모두가 성불의 인연을 씌운 것이 결과로 벌어져서 삼신을 갖춘 부처님 되어서 미래지가 다하도록 중생 구제하는 그런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맞이하면 어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 그랬었지. 그러면서 또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그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렇게 뜨실 때 삼계의 모든 부처님이 다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성불하셨다면 그 아직도 고통에서 힘겨워하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빛을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좀 해보시지 않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는 인간 세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달리 좀 표현해보면, 아주 짧게 표현해보면, 만물은 인간 본체를 비롯해서 공이라고 하는 우주 본체에서 나왔고,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한량없이 공덕을 짓고 지혜를 쌓으면 결국은 그 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이 생성이 되고, 그 엄청난 수행자의 지혜의 빛이 그 공의 빛을 휘감아싸서 한 몸이 되는 그 몸을 우리가 청정법신불이라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청정법신불의 불호를 청정법신비로자나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똑같이 따라서 좀 많이 해주세요.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본체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그와 같이 해서 80억을 기준으로 성주 배공을 하면서 저희 인간들은 윤회를 합니다. 그 윤회하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서울 국민회관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착하게 사는 마음가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속가성씨가 이씨다. 1989년 3월 어떤 법사를 은사로에서 불문의 기위에고 출가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예불 하고 영불 정진을 했다. 1992년 8월 25일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연불하고 있는데 저녁 10시경쯤 갑자기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과거생을 훤히 볼 수 있는 숙명통이 들렸다. 그 당시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열심히 불법을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8월 29일에 저녁 법당에서 연불을 하는데 더 나아가 속가에 두고 온 아내 되었던 분, 자녀 되었던 사람의 과거생의 모습까지 훤히 알게 되었다. 과거생의 모습과 윤회에 대해 여러 차례 나 나름대로의 증명을 얻게 되었다. 지금부터 말하는 과거생 기억은 여러 차례 내가 스스로 입증을 한 바임을 밝힌다 하면서 이분의 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년 전 나는 출가한 비구였다. 20세에 출가해서 열심히 50년 동안 수행을 한 그런 과거가 있다. 선한 것도 많이 지었지만 나름대로 속세 일에 탐욕을 일으키고 여러 복된 과거를 바라고, 하지만 정토왕생은 구하지 못한, 수행은 했지만 탐욕도 일으킨 적이 있고 복된 과거를 바라기만 하고 정토왕생을 구하지 못한 스님의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결국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며 빛을 갚아야 했던 전생의 모습이다. 스님 생활을 마친 바로 다음 생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향락을 탐하게 되었고 온종일 술과 여자를 탐하여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명예를 쫓고 재물의 욕심을 내고 이익을 탐한 그런 과거가 큰 악업을 지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생에 출가했던 공덕이 크기 때문에 목숨을 마친 뒤에 바로 그 다음 생에는 벼슬아치 아들로 태어났다. 장성한 뒤에는 많은 병사를 거느린 장군이 되었고 풍모가 당당하고 윤문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구경 하나 놓치고 다 누리지 못해서 산의 진미도 또한 넘쳐서 다 먹지도 못했다. 온 종일 여러 바쁜 시간을 게으르거나 내지는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 투자를 해서 보낸 적이 있고 그 당시 24명의 시녀를 두고 살기도 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다시는 온갖 나쁜 업을 짓는 그런 삶을 지었는데 특히 기억나는 것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사람의 머리를 벤 뒤에 그 시체를 강에다가 개천에다가 버렸고 숲에 숨은 적들을 모두 찾아내서 죽이는 등 그런 살생의 업을 많이 지었다. 그리하여 그 몸을 벗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져서 10번을 윤회전생하면서 악업의 과거를 갚아야만 했다. 먼저 3번은 두꺼비로 태어났다. 왜냐하면 장군으로 살 때 많은 사람의 머리를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개천에 버렸기 때문이다. 그 과거로 머리 없는 두꺼비로 태어나서 수시로 막대기로 맞고 낚시에 걸리고 복부가 뒤집혀져서 물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가 난다. 심지어 근육이 뽑히고 살까지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거를 갚았다. 이렇게 3번 두꺼비 몸을 받은 뒤에는 다시 껌이 4번이나 되었다. 그 이유는 장군으로 살 때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숲풀에 숨어있는 적군을 찾아내어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부자와 장군으로 살 때 입에 쾌락을 탐하여 온종일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고 그 과거로 뽕의 몸을 받아서 창에 찔리고 칼에 베어지고 지지고 삼키고 볶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빚을 갚아야 한다. 4번이나 뽕의 몸을 받고는 악업을 다 갚지 못해 3번의 돼지의 몸을 받았다. 내가 부자와 장군으로 살 때 먹기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시녀들이 밥을 가져오면 입을 벌려 먹고 옷을 가져오면 손을 벌려 입기도 하고 늘 고기 먹을 생각만 하면서 나쁜 업을 지었다. 그 때문에 돼지 몸을 받아서 먹다가만 버린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채찍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그건 나은 편이었고 1000번, 10,000번 칼에 찔리고 뜨거운 숯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당했다. 2번 사람은 몸을 받아서 입에 쾌락을 탐한 악업의 과거가 이렇게 갚아지게 되었다. 일체의 고통과 모든 즐거움은 모두 나 스스로 직접적으로 받는 자수이다. 인과응보는 참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다. 여러 수행자들이 내가 사막도를 윤회전생하면서 받은 값진 고통에 대해 알았을 때 너무나도 상심하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울지 않을 수 없었다. 600년 전 수행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어도 인간 하늘의 복을 탐하고 왜 종토왕생을 구하지 못했는가? 이 헛된 욕심 때문에 임종의 자리에 한 생각 잘못해서 10번의 악도에 떨어졌구나. 이 붉은 흙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600년을 헛되이 윤회하였다. 어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지 않겠는가? 600년 이토록 긴 세월을 그리 비참하게 보내다니 또 어찌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떠한 귀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불법을 배운 후 인과의 가르침을 믿고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 자신이 윤회해온 과정을 알고 나서 어찌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등 많은 제불보살님의 대자 대비로 갚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면전에 뚫고 앉아 자기의 숙명을 이야기하고 불법을 배우면서 한 단계 진일보했을 때 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으니 사람 몸 어렵지만 금생의 의미 얻었고 불법 듣기 어렵지만 금생의 의미 얻었다. 이번 생 불국토에 가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 올 수 있으리라는 성경을 말씀드리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받고 태어났으니 이번 생 반드시 시간을 잡고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기약이 없다. 사람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마음에 한 가지 극락왕생을 연꽃 가운데 파생해서 부처님을 뵙고 열심히 수행하여 성취할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반드시 나는 나는 해냈는가? 아니다. 아직도 길이 멀다. 하지만 언젠가는 임종국이 극락 왕생하도록 최선을 노력할 것입니다.
나오셨네 이제. 그러면서도 말 안 해도 나오시고. 말 안 해도 나와야 지옥은 되지 알아. 3억도 주고 말하는 거 무슨 거거든요. 말하는 거 무슨 거거든요. 알아서 나오셔야지. 요새 사는 여러분 과거 보면 이것보다 좀 나으실까요? 비슷하실까요? 눈이 겪을 때 눈에 정말로 내가 과거에 게으르고 부처를 덥답지 못한 살았을 때 그 과거가 이렇게 축생으로 벌어진 열쇠는 지나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한개 넣어도 난한 개만 음락 왕경. 자, 우리 그 연지대 사람이 이런 개성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감정은요. 복을 짓고 염불 시행 안 하면 복이 다하기 다시 살아나고 염불만 하고 복을 안 지으면 복가 들어가 아주 괴롭고 힘듭니다. 복에 들어가니까 아주 괴롭고 힘듭니다. 복도 없으면서 염불조차 안 하면 지우거기 축생 그리에 떨어집니다. 염불을 하면서 아울러 복도 지어야 나중에 부처님 복을 쉽게 증득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유 없이 착하게 삽니다. 왜 착하게 사냐면 제가 또 어떤 분 이야기를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여러분들 철학관 잘 가나요? 철학관 지금은 안 간다고 하지만 옛날에 많이 가셨죠? 우리나라에서 1등, 2등 가는 철학 봐주는 분이 있어요. 사주팔자 보면 얼마만큼 철저히 보냐면 공무원 시험을 보면 몇 등 몇 점으로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를 알려줘요. 이해가 되죠? 몇 날 몇 시에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이런 거 무덤도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 죽는 날까지 알려줘요. 한번 가보실래요? 어쨌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부모님하고 가가지고 받아온 게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받아가고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날짜, 시간까지도 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라고 20년 동안 자기가 확인했어요. 어느 날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으로 승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날이 몇 월 며칠 몇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적혀있는 날보다 일찍 자기가 승진한다고 해서 야 이거 안 맞는 거다 라고 확신했는데 서류가 올라가서 퇴짜 맞아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날 원래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체크 해보니까 20년 동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주팔자는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러던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주팔자는 기본적인 틀은 하지만 이거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 또 두 번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대로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은 두 가지 구가 바뀐다.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또 누구? 아주 나쁜 짓을 사는 사람. 이제 착한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몇 날 며칠날 5급 공무원이 됩니다. 근데 이 몇 날 며칠날 되는 5급 공무원이 요렇게 하니까 시점이 훨씬 더 바뀌더래요. 어떻게 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착한 기준, 여러분들 착하시잖아요. 어떤 그 집안에 정말 자기는 부모님께 소중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 못하는 게 없는데 가정의 마음대로 자녀 셋이 태어나서 자식 셋이 있고 하나는 외아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어렸을 때 하나는 간신히 키워가고 딸 하나를 키워 그러면서 죄를 묻지 않고 뭣도 안 해요. 나는 그 스님한테 어느 스님한테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 없이 삽니까? 스님의 말씀대로다 보면 참 모든 복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당신을 살펴봤을 때는 남들한테 착하게 보이려고 살았지 진짜 착하지 않았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남을 위해서 말을 이쁘게 하는 건 착한 거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남한테 이쁘게 인사하는 건 착한 게 아니더라. 이게 기준 알겠나요? 이해가 되지? 과연 기준이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남을 위해서 하느냐. 자, 여러분들 호교 남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합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네? 남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지 내가 포교에서 공덕을 지어서 군락 가려고 하는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 플러스 2입니까? 요게 기준, 요게 기준.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무주상으로 바라는 게 없이 했을 때 엄청난 복이 뚝뚝뚝 가는 게 이치다. 여러분 오늘부터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라? 남만 계세요. 거기다가 나라는 생각은 완전히 비유도해야 복이 어떻게 한다고? 엄청 듭니다.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 헤아릴 수 없는 허공만큼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이 뭐라고 하냐면 3,000가지 이런 식의 착한 일을 하고 부처님 앞에 빼놔서 일수입니다. 경전일보 연구라는 것도 당연히 착한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이해가 되죠? 몇 가지 하라고? 3,000가지. 그 반대로 나를 위해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포기했을 때는 마이너스. 남을 위해서 마음을 정말 먹고 했을 때는 플러스. 양쪽 합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플러스 3,000개를 한문을 해서 운명을 이끌어라. 왜? 세상에 있는 사주팔자가 복덕을 순수하게 지었을 때 복이 붙으면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고 3,000가지 착한 일을 정말 하고 부인하고 합심해가지고 서로 좋게 하자고 하면서 남이 비방하는 소리를 하면 참으면 1점. 남이 비방했을 때 똑같이 비방하면 마이너스 1점. 여러분 기준 알겠죠? 남을 위해서 정말 착한 마음으로 칭찬하면 한 가지. 남에게 싫은 소리 하면 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나쁜 짓 하면 좋은 게 깎이니까 나쁜 짓은 이제 절대 안 하고 좋은 것만 깎이나들 하니까 예를 들어서 90년 후에 5급 공무원이 된다 그러는데 3년 일치됩니다. 승진이 빨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그 자식 없던 사람, 자식 한 명은 잃어버리고 한 명밖에 없고 3명 죽었던 그 집. 그 집이 그날부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유학 선생님이신데 나라에서 추대된 큰 자리에 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마을을 같이 있는 가로 지나가니까 그 아들 발바닥에 점이 2개 있었는데 갑자기 맨발 걷는 사람을 보니까 발바닥에 점이 2개. 그 부인한테 얼른 가서 알아보니까 잃어버린 그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도 금방 찾고 이 사람이 왜 이랬다고요? 3,000가지 선행을 바라는 마음 없이 했더니 운명이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극락 왕성을 바뀌지 않는다고요. 몇 가지 하시라고? 3,000가지 쉽게 냅니다. 하루상으로 착하게 한 거 메모해가지고 3,000가지 꼭 메모하시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빼기 1.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합친 것이 3,000가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전일보 연구라는 건 당연히 착합니다. 경전 한 번 읽었으면 우리는 2,000부터 했으면 벌써 2,000가지 착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하시라고? 나쁘게 거 다 마이너스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3,000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이런 기간 동안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 스스로 빼앗을 해주세요.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들어올 거고, 자식이 없는 집안이 있으면 자식이 들어올 거고, 복을 지은 만큼 인생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라는 거,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다만 이 색신, 이 거짓 몸뚱이는 부처님께서 참고 착한 일을 해서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에 지혜와 복덕을 채워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윤회를 벗어나라고, 악도를 벗어나라고 가르치시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집안이요? 뱃사공 집안이 있어요. 뱃사공 집안. 이 뱃사공 집안이 근처 마을에 여러 집안이 있는데 홍수가 너무 잦아, 그 마을에. 이 뱃사공 집의 한 집안은 홍수가 났다 하면 죽은 사람, 산 사람 끄집어내린다고 바쁜 집. 큰 집은 떠내려오는 재물만 올려오는 집어올리라고 바쁜 집. 어느 집이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남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막 꺼내는 집은 어느 정도 부족이니까 나타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너무 거룩한 분이 나타나서 앞으로 너희 집안에는 나라의 큰 일만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꿈에서 보니, 그러니까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마음이 씀씀이다, 너무 착해서 그런 기분을 그리고 후련이 사라지고, 정말로 그 집은 그 뒤에 자식을 낳은 그 때부터 이제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가서 유명한 가문에서 대대 형종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반드시 결과가 금성을 펼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부모님하고 관계 없이 서울로 상경해서 돈을 큰 벌어 온다고 봤어요. 아버지 혼자 사는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서울에 가서 산다고 하면 3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돈 벌었으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어디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슉 갔어요. 갔더니만 우리로 보면 한 1000평 정도 살만한 돈을 탁 주면서 먼저 가서 땅을 사서 같이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조금만 더 벌어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돈을 갖고서 내려가는데 어느 날 너무 가기가 힘들다가 나무 밑에서 잠시 잠들다가 집으로 가다가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대요. 어디서 떨어뜨렸죠. 잔대로 올라가 보니까 어떤 노인이 돈을 딱 들고 있어서 이게 당신 겁니까? 라고 딱 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막 어떻게 살아간다고 알겠다고 다시라. 어쨌든 그러고서 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날 만큼 막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이 급작스럽게 떠내려가는 사람, 남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도 저 급물살에 뛰어가서 저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진 돈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장병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도 구제해달라.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에 눈먼 사람이 뛰어들어서 정말 구제해요. 그랬더니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 돈은 그 받은 사람 휙 가버렸다. 그래갖고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시라고. 하갖고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돈 찾아온 그 노인이 집에 있어. 누군지 보니까 아버지예요. 떠내려가는 사람은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례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2000평 살 만큼 돈을 줘요. 사례를. 그리고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 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절하지 않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자, 여러분들. 그분 떠내려갈 때 여러분들 가진 그 아들이 3년 동안 모은 그거를 어떻게 줘서 사람한테 갔습니까? 좀 고민 좀 해봐야겠죠? 어쨌든 복을 지어서 하루 부지런히해서 그 복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늘 말하지만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말하는 게 복입니다. 뭐 멀리서 복 찾을 것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는 게 뭐다? 복을 짓는 거. 제가 그래서 집에서 뭐하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 많이 웃으시라고 그랬죠. 요즘 잘 웃고 계신가요? 자, 웃는 연습 3초가 돼보겠습니다. 1, 2, 3. 이유 없이 많이 웃으시라고. 왜? 웃는
착한 것이 복을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으셔야 되겠네. 건강하셔야 되겠네. 어떻게 하시라고? 따뜻한 얼굴로 그런 말씀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할 정도, 친명연분들이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전에도 연구한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연구선 내주시고 앞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조금만 더해서 무주상으로 바램 없이 착한 일을 실천해서 복을 한끔씩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받는 복력의 크기를 빨리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은 배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말이에요.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성취할 때까지. 끝으로 어떤 분 얘기하고 마음고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셔요. 선지사를 만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그 사업장에 좋은 일이 막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사람은 속으로 소원, 진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2억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빨리 갚기를. 날짜가 지난데도 안 갚아. 그러다가 막 경전을 열심히 읽으니까 사업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잘 돌아가니까 언젠가 저 돈도 부처님 갚이 오겠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글패 올까?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강경 일기를 포기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피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력이 채워질 때까지 유지를 못했어요. 욕심이 커지고 바램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세는 지붕을 견고하지가 못하듯이 신심이 견고하지 못하면 탕진치로 바로 물들어가지고 신심이 도망가요. 알겠죠? 언제까지 하시면 돼? 그분도 언제까지 했으면 돼? 그 두 개가 원하는 만큼이 자기한테 오늘날까지 하면 왔을 건데 분명히. 그러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착하게 살았으면 분명히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물론 금생에 받지 못할 원인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삶에 여러분 속에서 살 때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까지 착한 일 하시죠. 분명히 이루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 도저히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지스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 저 앞에서 맞이하는 봉사시켜달라는데. 알겠죠? 들어오는 한 분 한 분한테 합장을 해서 인사할 때 저분이 잘 되기 내 생각하지 말고 저분 들어오는 사람 한 번 오면 저분이 잘 되기 속으로 하면서 연불합시다 인사해가요. 제가 볼 때는 거기 한 10,000번씩이면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요? 저를 못 믿는 이 눈빛을 하시는데 해보시라니까요. 무엇이든 남을 위해서 정말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해보시고 그 복이 빨리 물을 이루면 여러분들 다 알겠죠? 저는 복덕 부족의 공식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집안에 못 사는 분 계시면 안 되고 경고 있는 분 계시면 안 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착하게 살면서 경전을 꼭 연구하는 8정도 치는 연구 훈장을 되시고 곧 여러분들 출석 때게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복의 치성열의 부처님께서 약간 서운해하고 계시니까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2년 따라 뵙도록 하고요. 내년에 또 8월 15일 같은 날이 아니고 8월 15일 날 2,000조씩 회의하는 게 아니라 또 배치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2,000조 하고 갖고 오면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2,000조 하고 갖고 오신 분들은 일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일자를 드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매해마다 여러분들 인증, 배치를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지금도 못 찾다가 서운해하실 것 내년에 찾으면 되고 지금 찾으신 분들은 꾸준히 좀 가려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 건강으로 위해서 그런 소원을 드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인연을 만들어 그게 또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헬스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습 때 뵙겠습니다.